우상화 말씀 빼고 행사로 그저 적당히 즐겼던 우상화 완전히 빼고 제대로 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곳에서 부름받아 나서려 물불하고 피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도 여자 집사님 전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성령을 채우지 않는 이런 사람 아무리 무슨 뒷분으로 불려도 절대 단에서 예수가 전해질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한 순간이 김기동사님 단을 차별하신 거였어요. 그분이 저희보다 만 배나 설교 잘하신 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신동당에 들어서 감독이 되면 오늘부터 많은 감독이니까 여기서 설교를 하고 부모사들은 저 안에서 설교하면서 지금 단에서 설교를 시키면서 갑자기 주인 안 되는 거기서 하지만 금요일 차가나 무슨 다른 모임이 있으면 밥에다가 이거 내려놓고 저희야 워낙 문화의 격차를 아니까 그냥 저희 그렇게 말씀 전하기 너무 감사해요. 돌아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기 강단의 주인 성령이라고 해서 당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아서 이거 구별해줘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안 그래도 저희가 그분을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잘 알죠.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직접 뵙고도 드릴 말씀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생각하시 그렇게 저하고 그분하고 뭐 철천지 원수 아닙니다. 뵙고 얼마든지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도 드려왔어요. 요 얘기도 뵈면 드릴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성령이 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들이 수십 년을 개혁하고 그분 이름으로 개혁했다고 하셨잖아요. 고쳐오신 우리 영광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부름받아 나선 이후 이것만 되고 그 안에 진짜 눈물 범벅이 돼서 드리는 그 예배가 설교가 짧고 조금 어느래도 성령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썼지만 목사님 누가 설교를 난 이거는 우리 너무 비참할 정도로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교회 사명 기능이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간 전도의 본질은 뭐였어요? 수금이었습니다. 전도에서 새신자 늘어나고 머릿수가 늘어나야 헌금이 늘어나서 빚을 갚는다. 정직하게 이것이 이제 대놓고 우리에게 선포됐었죠. 여러분은 ATM입니다. 헌금 자동 지급기였었어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양육받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요, 헌금은요, 돈 얘기 안 할수록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김유동상이 저에게 가르친 빛이에요. 오히려 제대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으며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될 저 보좌 되신 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를 그것만 제대로 알려주면 돈의 디귿자를 안 얘기해도 우리 주머니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 그분에게 우리가 배운 믿음이 이거 아닙니까? 이제 대놓고 돈 하면서 돈이 줄어들어요. 심지어 전도의 또 다른 짝인 선교, 해외 선교. 그거 왜 막습니까? 돈 나가니까. 정말입니다! 돈 나가니까 막는 것입니다. 물론 김동상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력한 1호를 만드시고 100% 맞습니다. 그냥 퍼부어주는 것보다 현지인을 데려다가 그 가족을 제대로 배려할 사람 만들어서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에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유력한 선교 정책 100% 맞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히트칠 수 있는 선교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또 가서 필요한 시설도 교회도 지어주고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물질도 지어주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돈 절약 차원에서 얘기 안 했고 심지어 김성현 목사님은 당신이 선교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나 컨텐츠도 전혀 없고 대신 돈은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대놓고
선교를 비성경적이다, 비복음적이다 이렇게까지 당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이 전도 회복한다면 정말 헌금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고 귀신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예수의 피를 못 만나서 멸망할 사람들 애통할 마음 때문에 옛날에 그 열정 가지고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도 내가 가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 행정이면 돈을 절약하면 돈이 늘어나는 거죠. 교회는 쓰면 더 늘어나는 게 그게 신비로운 교회입니다. 구제하면 돈이 새나가는 게 아니라 구제해서 더 은혜 받고 기쁜 사람들이 물질을 내서 구제할수록 교회가 늘어나는 것. 이게 경영이 알지 못하는 목회의 신비입니다. 선교도 돈이 새는 것이 그렇게 헛보여주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다른 경로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회복하고 교육, 성경교육 우리 전혀 안 했습니다. 베리아 세대 교육만 있었지 성경교육 전혀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성일 목사님이 공헌이 하나 있으시다면 성경 스쿨 만드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스쿨 내용들 아주 좋습니다. 그 쓴 분들 진짜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있었고 또 교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내용 좋습니다. 그게 보충이 안 되면 베리아는 마지막 단계의 핵심 주제인 건 맞지만 기초는 완전 부실해서 성경적 기초, 성경 교육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성남교회가 가장 하지 않은 교육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교훈이 안 되는 애들이 여러분들은 그분의 진심에 접근할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오직 장년교육 중심으로 모든 시설 투자 전략, 시설 배정 우선 원칙도 모든 사람들이 돈 되는 장년교육을 줍니다. 이 정도 교회에 저렇게 빈티나는 주일학교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애들은 여전히 마당에서 뛰놀고 그냥 방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엄마들이 자유롭게 수유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건가? 또 애들도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놀면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안 믿는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면서 교회를 친근하게 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외국에서 있다가 한글이 안 되는 애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도 커졌고 우리 교회들은 그런 일단 교육시설이 또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죠. 가장 힘들어하는 새생명부 장애인들이 저기서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기로 넘어가기까지 휠체어가 접근하고 이런 데 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간청하고 매달리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입니다. 왜 저분이 그렇게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없어? 아까 재정적인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지만 저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기서 주일학교 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시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체험을, 자기 여건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기껏 그 손자 손녀 어디 가서 섭섭한 얘기 듣고 와서 집에서 불평하면 그것 때문에 바로 명령이 떨어져서 관계됐던 교육자가 깨지는 일만 있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의 전형적인 모습만 그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단순히 예배만 회복해서 물려줄 수 있는 교육가 아닙니다. 비참할 정도로 굳이 미국의 예를 들면요, 1000명만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어른이 모이는 공간보다 더 큽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일학교 건물 안에 농구장들만 중고등학생들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상한 나쁜 타락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당구 같은 거 아주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애들이 가서 불량스러운 데 사지 말고 교회 와서 놀라요. 지금 교회 오라고 누가 옵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고 교회에서 무료 음료수들 빼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들여요. 애들은 그냥 현상유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들은 야 교회 오면 시간 낭비니까 넌 학원 가고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오지 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풍조가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미련하게 교회 학교 다 데려온 애들은 결국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도 못 가는 비참한 결과가 오고 약삭 빠르게 예배만 달랑들이고 돌아가서 주일 내내 학원 다니고 과외한 사람들은 뻗쩍, 그러니까 뻗쩍한 학교 다녔다고 또 어깨 힘주고 다녀. 이러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과 성경 교육이 계속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 우리 봉사하면 예배에 관계된 직접적인 이 봉사만 생각하는데요. 봉사는 교회 내부의 봉사가 아니라 교회 외부의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형교회 중에 아마 우리 교회처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원성 있는 데가 또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지역 주민들 끌어들이고 품어주고 거부감 없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기회를 이게 왜 단순히 교회에서 정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될 사람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때 봉사 열심히 한 사람은 칭찬해요. 비성경적인 일을 하고도 우리 성경 강조를 하고 수십 년을 악악된 사람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구제나 봉사를 해야 돼요. 굶어 죽어서 아까 얘기대로 신약교회 양대 축은요 선교와 구제예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돈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락교회가 주더라고 안 하는 게 선교와 구제입니다. 돈이 안 새요. 이건 성경은 단순히 지혜롭다 덜 지혜롭다 차이가 아니라 성경을 옮기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 구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안수 시작해요. 다 맡기고 오히려 더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다 했어요. 그 출발이 신약교회고 그 출발이 직분의 시작이고 그게 신약교인들이 가면서 계속 칭찬드리는 능력과 함께 이런 선행 때문에 칭찬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제 함께하고 이거 우리처럼 왼수진 것처럼 냉랭한 사이가 그렇지 않죠. 아까 장로님 말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화목한 면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쉽게 좀 격해진 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과 돌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외부의 부재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성락교에서 30년, 40년을 헌신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이 몸 뒤에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큰 교회는 요양병원이 당연히 있었어요. 요양시설이 당연히 있어서 교회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었다. 나를 끝까지 부어 주었다. 이러고 하늘 가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락교회를 수십 년을 애통하게 충성하셨던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다 남의 교회 시설에 교회 이름 감추고 가서 누워 계십니다. 어르신은 당신의 노후가 전혀 지장이 없으신다. 이걸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이건 정말 부목사들 사례보다도 더 큰 죄악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뭡니까? 마지막 숨 끊어질 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마지막을 책임지는 게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없어서 남의 교회 또 심지어 가장 따뜻하게 잘 돌봐주는 카톨릭의 호스피스나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시죠. 거기 계신 분들보다 더 좋게 잘 모셔보시면 하는데 성남의 초대교인들, 헌신하셨던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들 다 거기 가서 누워있는 이 말이 됩니까? 무슨 재정에 어떤 것이 돼도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 사람보다 더 먼저 이렇게 요양시설을 하고 마지막 호스피스로 숨 끊어지시는 분들 불신자가 있더라도 붙들어다가 거기서 해서 정말 천국의 그 영혼을 건지는 이게 우리 재산 합리화하고 정리해서 제일 첫 번째 예배를 투자합니다. 열린 쫓아서 부르짖고 성토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명령이면 아무리 불리해도 하는 것이고 명령이 아니면 아무리 유리하고 남는 장사여도 절대 돌아보지 않는데 그게 교회이고 그게 교회예요. 첫 번째 재물은 이런 성토하거나 깎아내거나 무슨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지켰던 애통했던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까지 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지켜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게 될 때 우리 겨우 교회의 기본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기본 성경적 기능으로만 돌아가도 어떤 혁명적인 전혀 필요 없이 이것만 해도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그리고 교제 이 5가지만 해도 이런 원리가 있다면 이제 질문하셨던 모든 거 사실은 탈레스가 다 대답이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심지어 그 안산 수양관에서 했던 것에 상당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한번 들으시면 웬만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로드맵, 당장 그럼 오늘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내일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 20개 교회 개혁 이외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 자체도 우리 교개혁의 내용이 훨씬 더 과격해요. 제 거는 김기동 목사님 그냥 예스노로 단답식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 제가 그분의 취향을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똑부러지게 예스노만 하시면 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인데 그 중에도 첫 번째는 절대 김기동 목사님은 주일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직접 드리시는 최고의 도리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제일 배우면 드릴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다가 머리를 다 깎고 났더니 내가 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데 그때 여호와가 또는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으나 그가 깨닫지 못하니라. 가슴 아프지만 제가 그 어를 뵙고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셔서 지금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걸 드릴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그래요. 저희 같은 부목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지금 좀 귀신 좀 쫓고 설교 좀 된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가마솥은 불을 꺼도 워낙 달궈져 있기 때문에 계속 온기가 있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 건데 잘 보니까 그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는 가마솥이 아니라 냄비라서 불 끄면 금방 뽀록이 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신방 가서나 주일 설교나 뭐 할때 때 기도 안 하고 어쩌저기 딴짓하고 오고 그러면 다 들어. 냄비라서 금방 냄비가 느껴집니다. 정말 가마솥 같은 분은 김기동 목사님이셔서 아무리 불이 꺼져도 지금 저희보다 월등히 뜨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석 달간 설교는 동네 못된 장로교 목사들이 교회를 뗄때 하는 설교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이해하고 행간을 읽는 것은 배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합니다. 오죽하면 안산에서 진짜 죄송한 표현을 써 김기동 목사님의 거짓말 해석법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목사 코너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순전한 마음. 그래서 첫 번째는 3시 연합예배는 그분이 저희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주일 설교는 그분이 하시면 예를 들면 그분이 잘하실 때 90점, 저희가 할 때 50점이라고 치십시다. 그런 정도로 격차가 크지만 신유 집회는 저희가 하면 5점, 그분이 하시면 70점 되시나 그분이 그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회개, 성령 충만 이것만 하시면 그분도 필생의 소망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하고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저는 그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시 연합예배를 하시고 4월 2일 설교는 안 하셨으면 4월 2일부터 설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스승대분에게 정말 제자로서 드리는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목사 코너는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내일 쓰시겠다면 지금 벌써 나왔지만 그분 의지 말씀을 얼마든지 또 바꿔 쓰시고 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안산 때 보셨죠? 이미 나왔다가 백지로 내주신 것처럼 거기에 3대 셋을 포기한다고 명문으로 써주시고
감독이 바로 충분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3시 연합예배 후에 신기 크리스찬 센터 본당에 나오셔서 끝장 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 좋은 사람이시고 제일 잘 가르쳐주신 제자하고 훨씬 탐나게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흥분하지 않게, 그리고 그분도 흡족하시게 모든 대화를 다 할 것입니다. 거기에 X, Y, Z 파일도 다 대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자꾸 물으시는데 X 파일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히 그분의 그 윤리적인 고문제, 육체 문제 그거 하나만 수십 건을 쓴 것입니다. Y 파일은 공개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냥 묻고 있는 건 김성현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부터 목사님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오죽하면 제가 감독은커녕 목사도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낙교 평균적인 집사보다도 더 엉망입니다라고 쓴 그 내용이 다 있는 내용이 그게 와이파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복귀한다, 나중에 뭐 한다, 이때 되면 터뜨릴 것이지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Z 파일은 우리 재정에 대한 것인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좀 교회를 위해서 또는 목사님 위해서 오해를 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가져가시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고 그분도 그건 전혀 안 하십니다. 또 교회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드리겠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건 여러분이 너무 하십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거 없다는 거 100%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진짜 이건 옳지 않다 싶은 다른 일들이 있어야지 그 재정적인, 금전적인 이런 것이고 그게 단순히 그분이 부유하셔서 우리가 시세만 게 아니라 다 버리고 5천만 있게 가겠다고 하시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헌신하자 해서 우리를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정말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도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일을 물려주지만 돈은 물려주지 않겠다 하셨는데 일도 물려주시고 돈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려주셨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하여서 교회의 부채는 점점 늘어가는데 우리의 부채도 조금씩 늘어갔는데 그분은 자산만 그분 집안만 늘어났으면 이거는 우리와 그분 사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세상 법으로는 혹시 불법이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과 진실과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건 법규 이상입니다. 이걸 좀 교회 부채를 청산하는데 정말 흔쾌히 써주셔서 주머니에 정말 5,000원만 남게 하시길 바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할 만한 부채가 뻔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교회 명백한 교회 재산이나 교회 헌금은 절대 건드리시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그런 오해는 다만 과도한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고 목사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분의 설명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다 우리 같이 한 줄 알았던 그 문제는 여전히 해명으로 도저히 공개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셈입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교회 부채를 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번 겁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우리가 부채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원래 독재자님 또는 재벌 그룹을 이루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항상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지금 신부원이 안 계시면 당장 교회가 부도나서 쪼개질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몇백억이 지금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난 석 달간 이런 교회 불안정한 소식 때문에 이탈한 사채가 약 60억 정도 됩니다. 어떤 분이 90억이라는데 정확히 60억이 나갔고 사채 나머지 잔액이 200억입니다. 여러분 대성락교회 다니시는 분이 200억이요? 아니 지금 10억대 아파트들 다 있는 판에 아파트 20채만 팔면 되는 거죠. 우리 피부로 흘렸어야 돼요. 지난 주일 저는 저대로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분이 며느리 하나 구하겠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막 하실까 싶으면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권 부채는 훨씬 이자가 약하겠죠. 이게 1280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1280억, 약 1300억 잡고 또 사치하면 약 1500억입니다. 근데 이제 소문에는 3000억 또는 2700억 이런 숫자들도 들으셨을 텐데 그것은 근저당 설정된 총액이 그럴 뿐이고요. 사업을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저당 설정액이 곧바로 부채액이 아니라 최대 130% 설정액이니까 그걸 만약에 우리가 꿀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잡으면 2100억, 2200억 아마 이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걸 다 꿨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상환하고 나면 또 그걸 해지하느냐 그럼 또 수수료가 들고 언제 또 대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면 대체로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됐다고 조사돼서 열심히 어떤 분이 조사하신 그 2700억대 또는 뭐 좀 과장해서 3000억대 그건 그냥 외형적인 숫자일 뿐이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 부채 총액은 15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500억에 1년 이자가 약 60억 정도 됩니다. 평균 4%. 60억이면 일주일에 헌금 얼마인 거죠? 물론 이제 인건비, 우리 사례라든가 다 빼고 결국 1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매주 1억 정도가 금융권 이자로 나가는데 문제는 이 200억의 사채가 아무래도 골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빨리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무례하지요. 어떻게 대놓고 재산 좀 내놓으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우린 다 내놨는데 집이 없는데 10억짜리 빼고 집이 없는데 며느리는 6채나 있고 그리고 아마 내일 해명하시겠죠. 부산에 있는 약 시가 200억의 2분의 1인가 100억짜리 여성들이면 아시는 대로 여상기 장로님이 부동산에 돈 또 가셨다가 못 갚아가지고 또 훨씬 고가로 명의 넘겨주신 거예요. 97년에. 그런데 그것을 2007년에 김성현 목사님에게 넘겨주셨어요. 그게 뭐 어때서? 어때서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생각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2007년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센터 짓자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그 기간 아닙니다. 그때 모든 집을 다 바쳤고 모든 것을 애들 학원비를 다 털어서 드렸을 그때 그게 교회명으로 넘어왔으면 우리의 존경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때 일도 물려주시고 돈도 물려주신다고 그걸 직접 증여로 김성현 목사님으로 넘긴 것입니다. 내일 무슨 변명을 또 하시더라도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사실이죠. 당에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 되죠. 100억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때도 아니고 그때 심지어 며느님한테 주셨던 6채 중에 제가 일부러 감출에다가 여의도 오피스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항상 감정을 건드린 좋은 쪽 얘기만 하시고 군인들과의 만남 물론 그 용도 맞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왜 2007년에 왜 넘어갔느냐?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입막음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감출 수 없을 만큼 이 다들인데 이 마이크를 독점하시고 목사권을 독점하시다 보니까 너무 당신 말은 다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씀을 제일 잘 순종하고 제일 잘 따르고 오줌을 쌀 정도로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신체 대신 건빵 매구라도 오고 당신 기도하는 모습 닮아보겠다고 숨어서 저 위에서 본 저 같은 놈한테 좀 와서 얘기 좀 하시고 제 궁금증, 교인들의 궁금증 좀 들어주시고 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3시 예배 끝나고 5시쯤 저는 센터에 가서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4월 16일에는 새로운 부활 예배 드리고 우리의 모든 헌금과 그동안에 애통했던 거 한꺼번에 봉헌하는 영광의 성락교회에 나온 예배 성공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름받아 나선임으로 부르고 진짜 나가서 물물 안 가리고 영혼들 살리고 귀신 쫓는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7일부터 4월 20일 한 주 동안은 제가 저를 반대하고 찢어주려고 미워하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낸 분들, 소위 원간파들 모두 모시고 저를 지지하는 분도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되니까 그분들 모시고 한없이 얘기하고 해명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이가 다른데요. 전 좀 머리가 나빠서 미련합니다. 꼼수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용서 안 하면 용서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해 풀고 품어주시지 않으면 저도 용서받을 거 아닙니다. 그래서 4월 17일부터 22일 일주일간 계속 매일 교회에서 원한 맺히듯이 폐륜이라고 저를 보시는 분들 모시고 그분들 얘기 다 듣고 해명하고 의도 터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대신 만약에 4월 16일 부활 예배까지 다 안 되면 어차피 저나 교계협이나 다른 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조직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일체를 교계협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법적 조치가 됐건 신앙적인 조치가 됐건 뭐 알아서 하시도록 제가 제자로서 지금까지 그래도 지켜드리려고 했던 모든 저 나름대로는 윤리고 덕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교계협이나 다른 분들 훨씬 더 과격하고 저보고 왜 미적미적하고 하느냐고 계속 성토를 하시는데 그래도 16일까지는 제가 버티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 어르신이 그래도 무난하게 명예롭게 퇴진하시고 그리고 유성한테 교회의 장을 들이실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그분을 지킬 때까지 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문제는 실제로 교회에 굉장히 충격이나 분노가 있어서 그 두 분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흥분한 집사님 정도 아니라 다 삭자 붙은 사람, 재정에 대해서 아는 분,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려고 로펌에 접촉한 것도 아는 사람.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명의만 저 외국 어디에다 하는지 그런 게 이미 감출 수 없게 다 돼 있어요. 이분들이 저를 압박하는 게 윤 목사가 계속 신앙 얘기하고 뭐 어쩌고 해서 참았는데 16일까지 한 대로 안 하면 자기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 지금까지는 막았지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분노는. 그리고 4월 중에 감독님 내가 출국하시겠죠. 저 언제 출국하냐고 관심이 그렇게 많으신데 저는 지금까지도 말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한선이라는 데 쓴 대로 저는 감독내가 물러가고 외국으로 가고 우리 교회 개혁의 첫 단추, 첫 시작, 정확한 표현을 제가 써왔어요. 교회가 회복의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날 출국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또 한 번 제가 얘기하면 입으로 좀 더 세게 출국하신 날 같이 출국하겠다 했더니 앞에 건 안 보고 뒤에 거 가지고 왜 안 출국하냐? 아니 안 출국하신 분이 먼저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쓰는 긴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감독님 네 분이 출국하기로 하신 전날 제가 갈 겁니다. 다만 그분들은 언제든지 비싼 표 사서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좀 미리 얘기해 주셔야 저는 싼 표를 그 전에 마련할 수 있으니까 또는 마이너스 표를 하니까 진짜로 그분들 가기로 결정하고 표를 구입한 날 전날 제가 갈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김기동 목사님이 좋은 면에서 그건 100% 배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저는 16일까지 그거 다 하고 그 이후 며칠 사이에 아까 얘기한 일주일 안에 반대하시는 분들 뵙고 나면 4월 말 전에는 100%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계협이나 10인의 목사위원회나 또는 사무처리나 앞으로 새롭게 생길 개혁위원회 무슨 명칭이 됐건 저는 지금까지도 무관했고 앞으로도 무관하고 관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목사가 나서서 되지 않습니다. 목사들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부역자이기도 확실합니다. 진작했어야 될 일을 너무 안 하고 비굴하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비진리를 의지해서 너무 부역하고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 안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에서 말씀드린 걸 참고하시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그 두 분 장로님과 우리 윤준호
우리가 왜 개혁을 하고 있고 또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을 아직까지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모든 계획들이 반영돼서 우리가 바라는 그 교회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한교환 선생님 나오셔서 모든 합심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흡족하십니까? 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용기 가지신 거 하나님이 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교회 계획을 원하십니까? 네.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정말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 이때까지 했던 모든 기도를 다 묻어두고 이 시간 정말로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의 몸을 기도할 때 정말로 내 일생 최고의 결정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의 몸을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선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로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해서 우리의 예수를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생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말 생각 앞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
저 영혼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우리 감독들 이제까지 우리를 양육했던 것처럼 정말로 존경받는 목사요,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정말로 목회자로 남을 수 있도록 그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기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내가 정말로 내가 설 수 있는 목사님으로 아버지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여 우리 설치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목사 하나님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이 돌아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 성령을 부르고 주님이 주시도록 우리 예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성령을 모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마지막까지 존경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 회복을 사모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아무 골짜 그래도 몸은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들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준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이 영광 누구세 주님 홀로 가고서 멸치천대 십자가를 제가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뜻도 없이 감사하는 성길이다. 이름 없이 뜻도 없이 감사하는 성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개혁 우리 방향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오늘 들으신 교회 희망으로 느껴지시죠? 네. 정말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 있으시면서 마음이 막 움직이시는 분들 오늘 전국에서 다 오셨거든요. 교회 가시면 오늘 들은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교회에 남아서 함께 이처럼 멋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다짐들을 모아서 우리의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예배당의 백일남 안수 집사님과 윤지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를 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회개한다, 기도한다, 동참한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다짐하시면 어깨 높이로 이렇게 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한다, 회개한다 하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읽으시고 맨 마지막에 2017년 4월 1일 집사 누구누구 할 때 그때 집사 누구누구만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짐 나오셔서 그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짐. 하나, 최근 우리 교회 내 외부에서 제기된 감당하기 어려운 의혹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우리 교회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의혹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 여부를 하나님과 성도 앞에 철저히 공개하고 지체된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 둘, 교회는 조속한 교회의 안정과 성도 간 화합을 위해 지난 3월 25일 교회개혁협의회가 요구한 모든 사항을 즉시 수용하고 온 성도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한다. 셋,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이 주인되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중심의 개혁에 적극 동참한다.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므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동참하는 세 가지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4월 1일 성남교회 안수집사 배은희. 그래서 1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5시 30분 동안 거의 자리 뜨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우리 교회 회복과 개혁을 위한 전성도 한마음 성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